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접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줄 압니다. 성령께서 말씀 제목을 부활 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당신 무덤을 나와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며 또 의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도로 기다리거나 그 음식으로 기다리거나 설레임으로 잔치를 준비하여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옛날 옛 생활의 모습처럼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밤새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부활 전에는 잡을 수 있지만 부활 후에는 못 잡습니다. 즉 예수님 빼고 부활의 생명과 거룩한 사명 저버리고 마음대로 세상 나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100% 실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조반을 쳐놓고 밤새 그 바닷가에서 함께 떨며 함께 지켜보시고 불러다가 아침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딱 하나를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산채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도 단 하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이었어요. 기꺼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도 모든 관심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고 매번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라. 네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어선을 띄워 어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거 마음 두지 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대신하여 부활했다면 넌 이 부활의 삶이 되며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2살에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었고 이미 나도 죽음을 결심하여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막연히 죽어버리려고 두어 번 자살 시도를 했을 때와 달리 하나님이 내게 한계 마음속에 무슨 빛을 비춰주는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지금 죽으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묻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천국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없었어요. 내 양심이 자라나요. 교회는 몇 번 나가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분명히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각하니 공포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억지로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뭐에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자, 그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없어지고 내 기억조차 없어지고 내 이름도 없어지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추억도 난 없어지고 존재가 무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거 상쾌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지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잡혀서 몇 날 며칠을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충분히 만난대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설쳐 나가 오직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계셔서 만나 주시면 이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없거나 안 만나 주시면 나는 작정한 대로 죽어버리겠습니다. 요 말만 2주 동안 됩니다. 그때에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유언을 써놨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서 사생결단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살 것 같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다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절실하고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나타나 만나주시고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뒤 약 40여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나는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닌데 살아가는 것에 많은 문제와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왜 제가 이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했느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지옥에서 받을 걸 보여주시고 대신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인하여 너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생 부활체가 될 것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슴도 부활 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예전에 거듭나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알지도 못했던 인생의 고민과 욕망 속에서 아직도 나의 생명과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심령의 부활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마음과 삶의 부활이라도 일어나야 되겠지 않는가? 만약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 가지 요소를 위하여 다 바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아버지를 위한 충성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일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위하여 보냈고 이제 너희도 이 생명 가운데 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삶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라. 사람을 살리게 해.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긍휼을 함께 나누어서 너희는 위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사랑하고 섬겨 그들을 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지옥의 저주의 훈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도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 짓밟히게 하고 유린당하게 하고 산채로 지옥의 훈벌을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자비, 즉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래서 주님은 그 긍휼 때문에 당신과 나를 합쳐서 나의 대신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진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치욕과 능력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왜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말하는데 레위기 4장 11절부터 12절 여러분 혹시 자막에 떴거든 같이 읽어봅시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동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죄악을 대신하여 죽는 소나 양은 절대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불사름바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내장 안에 있는 기름만을 불사랐어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과 하나님 전 앞에 뿌렸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육체, 다리, 모든 것들은 진 밖에 똥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진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진영이 있어요. 근데 그 진영 밖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똥을, 오물을 그 진영 안에서 쌓거나 둘 수가 없었어요.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그 제물의 모든 육체를 어디에? 진영 밖에다 내다버렸어요. 그것은 이 제물의 똥이나 태운 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비참한 능력과 버림받음을 인하여 진 밖, 똥 버리고 재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능력과 저주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에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버림을 받고 여러분을
대신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눈물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시오,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줄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가 똥 버리는 곳, 재 버리는 곳, 쓰레기 버리는 곳에 그 육체와 존재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그곳에서 건지시려고, 그 저주의 지옥과 능욕에서 영원히 건지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리시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기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랑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긍휼이라는 것, 동정 긍휼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을 해주셔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면 사랑은 기뻐하여 함께하는 것이에요. 물론 도와주고 베풀고 유해주고 위로하고 똑같습니다. 긍휼도 사랑도. 그러나 그 중심이다. 한쪽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그 대상을 기뻐하여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를 정말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행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부활은 완전한 우리의 신랑이 되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신랑인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신랑의 역할이 아니라 제물의 역할, 내 죄악과 지옥의 결과를 담당하는 제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치르고 이기신 뒤에는 그 부활의 몸, 부활로 오신 예수님은 오직 이제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기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 거룩한 신령한 주님 몸의 부활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존재적으로 동일하며 인격적으로 동일한 사랑과 사랑의 대상,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말이, 야 이 싸가지야, 이 쥐귤놈아,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욕하는데 참 재밌네요. 못된 것들, 배 죽여버릴 것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며 악하며 죄가 많으며 얼마나 잘났으며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은 당신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이거 하나. 근데 우리는 온갖 잡것들에 대한 모든 미련과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피할까? 오직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쩌면 신자의 삶이 단순해질수록 은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면 나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사람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아버지께 충성했다면 나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나면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들으면서 잠시 묵상하고 깨달은 게, 그래, 주님을 위해 산다는 사명의 삶에 염려는 무엇이며 두려움은 무엇이며 미련은 무엇이며 그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자 죽고 대신 살아났는데 산다는 것 주님이 책임 안 지겠는가? 왜 우린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내 가슴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의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셔요. 주님이 왕이에요. 근데 그가 지나갈 때에 길거리인지 광야인지 버려진 pit덩이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은 어미 아비가 낳았는데 실어 버림바 되어서 그 핏덩어리가 발짓하고 출근하고 있는, 그게 주님 만나기 전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어. 몸뚱이는 살아있어. 그러나 이건 산 것이 아니에요. 조만간 이 아기에게는 질식을 하든지 몸이 상하든지 짐승이 찢어먹든지 그 생명이 조만간 끝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보호자도 없고 사랑하는 이도 없고 책임줄 이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에 그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여러분도 길거리에 필요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갓난아기를 버렸으면 재수 없어, 못 본 걸로 하지, 그리고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나? 절대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이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차마 지나가지 못하여 그 아기를 바라보고 데리고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기를 보고 이 왕이 하는 말, 너는 살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라. 너는 반드시 살라. 그것은 명령이며 소원이며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죽어가는 핏덩이 아기를 살리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벌거벗은 모습, 자기의 모든 영화로운 옷으로 입히고 점점 성장하니 때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에 그에게 모든 치장과 영화로움을 덧입혀서 왕후의 지위에 나오게 했어요. 이 부분이 사랑이에요. 불쌍해서 주서다가 생명을 받고 살린 건 예수님의 긍휼이었고, 그리고 키우면서 점점점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니 더욱 영화롭게 만들어서 왕비로 삼았어요. 이제부터는 주서다가 키운 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마음과 당신의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할 대상이 되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보십시오. 이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가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나타내고 만나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한꺼번에 나왔는데 여럿이 나오니까 두꺼비 마리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발음이 들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7 귀신 들리며 질고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겨 가까이 하던 인생의 가장 아픔과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주님이 그를 만나 귀신을 쫓고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정말 모든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 나타남이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나오는데, 당신이 어느 손님으로 갔을 때 멸치를 받고 있는데 이 여인이 대신 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주님 발을 붙들고 울었던지 눈물이 범벅이 되어 주님의 발에 눈물로 물을 대신하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수건을 대신하여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값비싼 향유, 자기 인생에 다시는 만져보지도 못할 그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시작. 주님이 그것을 비난하는 집주인을 향해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한 이유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가 막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최초로 부활해서 누구에게 갔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당시의 절차를 이루기 전 먼저 누구에게 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그만큼 사랑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가슴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을 해서 제일 먼저 간 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면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 존경하여 대신 일함. 이게 충성이랍니다. 즉 주님이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하게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그 목숨으로 다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 지옥의 저주 십자가에서 몹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십명을 바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셔요. 그리고 부활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모든 영광과 복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주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양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복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를 하시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 그 부활한 삶이라면 이 세 가지랍니다. 긍휼과 사랑과 충성. 아직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삶의 목적으로 못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다. 부활은 심령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영혼 부활이 나중에 옵니다.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세상에 대해, 육체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심령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부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제 어때요? 우리도 베드로의 대답처럼 대답하고 주님의 그 긍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왜 세 번을 부르셨는지, 왜 세 번의 대답을 들으셨는지. 이것이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첫째는 기억하고, 둘째는 확정하고, 셋째는 서원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 번이라.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가 왜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확정하라. 내 마음속에, 예, 나도 그렇게 살겠어. 그래, 인생은 그것이야.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본 거 뭐냐? 서원, 맹세하는.
내 마음과 영혼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하라. 그래서 3번을 물어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부활로 첫 번째는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한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긍휼은 약이 되느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은 스스로 치유가 된다.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힘든 것에서 남을 불쌍히 여겨 돕는 사람은 자기 먼저 치유가 된다. 고통 속에서, 염려와 원한 속에서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삶의 용기를 가지며 정말 몸의 치유를 얻으며 그 영혼도 소송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긍휼은 서로에게 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령으로 부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연약함과 상처, 아픔과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 강도 만나 주가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때 보고서 뭐라고 하냐?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의 가족을 그렇게 여기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을 그렇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잘 살. 아니요. 영혼과 육체는 그의 삶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도 누구라도 우리의 위로나 긍휼을 입을 사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힐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었느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 가난하고 헐벗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이고 입혔다면, 위로하고 같이 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생명의 시간이 짧아도 예수님을 마음껏 대접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이 여러분의 병이 고통이 어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넉넉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랑은 상인이라. 우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한데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상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은 저주의 상태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만큼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게 유익하고 영생을 가져와. 하나님의 모든 친밀함과 은총이 와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부활했거든. 이제는 주님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아까 말씀한 에스겔서 16장의 그 모습, 이제는 그 선한 왕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하여 길거리에 버려지는 핏덩어리. 그래서 마음에 항상 그들을 보면 눈물이 일고 안타까워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는 바로 그 영혼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께를 인도한 사람들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인생의 신앙의 동반자로 서로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충성. 충성은 이런 것이랍니다. 충성은 진실이니라 그래요. 즉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모든 것의 진실이 뭐냐? 충성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않는다. 위선과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건 모든 것의 진실이니라 라고 말해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도 아버지와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나 여러분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만 땀 흘리면 조금만 눈물 흘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면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일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그 일과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충성으로 살아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을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우고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조만간 새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키 사랑하고 영접해. 그리고서 우리 손양자 성도님과 몇몇 분이 오셨어요. 세어보니까 세 분이 왔어요. 그리고 또 그게 깨달아지는 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 세 분이 나란히. 그래서 차례대로 오세요. 한꺼번에 바로 오세요. 주님 그렇게 보내주시고 몇몇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끼리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사람이 이끌어온 것도 우연히 온 것도 아니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건 미리 성령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긍휼히 여길 자, 너희가 사람으로 돌보줄 자, 내가 조만간 보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삶이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부활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주님의 긍휼의 가슴으로 사랑의 삶으로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영원히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입혀줘. 그게 하늘의 24장로들이에요. 그들은 24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그룹이 있어요. 하늘에 가장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받는 한 그룹이 있어요. 소위 그것을 삼천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정말 부활 후 주님처럼 긍휼을 갖고 사랑을 행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충성을 위하여 삶을 드렸던 사람. 그들도 우리와 같았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했고 목표를 정하여 그 삶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나의 삶을 방편으로 하여 긍휼과 사랑과 충성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